이번에도 우리 또 성도들 가정에 확진된 가정 또 몇 가정이 있어서요. 아예 교회 예배 오지 마라 그랬어요. 한 사람이라도 확진자가 있으면 또 가족에 또 여러 가지 그런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지금 교회는 못 오지만 가정에서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귀한 가정, 또 어떤든지 또 확진돼 있지만 쉽게 또 그 확진이 또 해결되어지길 바라고요. 요즘에 보니까 뭐 아예 이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은 확진을 다 걸리게끔 하고 넘어가야 될 그런 상황인가 또 그렇게 생각이 돼요. 어떻든 한번 확진되어지면 어떻든 이제 항체가 형성되어지면 더 강건하기 때문에 미래를 위해서 또 더 이런 부분에 잘 적응해서 가도록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시면 될 겁니다. 내가 뭔 잘못해서 뭔 죄를 지어서 이런 병이 있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또 속기 여기 또 떠나가야 되고 이제 꺾여져야 되죠. 그래서 정상적인 이제 우리 예배의 축복을 이제 누리고 성도의 축복을 누리도록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모든 것도 우리의 믿음과 신앙도 봄처럼 이제 활기차게 또 승리해지도록 그렇게 또 인도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고요. 지금 또 확진 때문에 집에서 예배하는 모든 가정 이렇게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도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늘에서 내리는 세 가지 복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고 보면 되죠.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복입니다. 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마음과 생각 속에 담기만 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뇌를 통해서요. 듣죠? 지식적으로. 그러면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심령, 영혼 속에 각인이 돼요. 그러면 영원한 것과 연결되기 때문에요. 그런데 이것만이 여러분을 치유할 수 있고요. 또 건강하도록 만들고 세계를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 우리가 늘 예수가 그리스도,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 편집, 설계, 디자인 다른 게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져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역사를 이루어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이죠. 요즘 코로나 때문에 참 걱정 많고요. 또 어려움이 많을 겁니다. 그런데요, 성경에는 이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더 많은 문제가 이루어진다고 예언되어 있잖아요. 마태복음 24장에는 우리 예수님이 예언하셨던 말씀이에요. 이스라엘 나라 성전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흘리우리라. 서기 70년경에 그 성전이 불타서 헐어지고 그 뒤로 2000년이 넘었지만 그 성전은 회복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성전 회복되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대로 그대로 성전은 절대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지 못해요. 군사력이 부족해서요? 아니라니까요. 그 성전은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나라가 되찾도록 회복해 줄 성전이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걸 모르고 있잖아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가 지금 이슬람
모슬렘들이 자기 스모그를 딱 지어놓고 그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그 벽에, 통곡의 벽에 가서 계속 소원 성취, 성전 탈환되도록 그 기도하고 예통하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형태로 하나님은 절대 성전 회복 안 해줘요. 그런데 성전 회복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이 원하신 것은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에게 빨리 예수 믿고 구원 받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걸 모르거든요. 왜? 지금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신약 성경 인정 안 하고 그리스도 인정 안 하잖아요. 신약 성경만 보면 이해가 될 건데 그 정도예요, 요즘에. 오늘 우리가 이제 그런 사실을 보면서 잘 봐야 되고요. 지금 말세가 되어지면 나는 그리스도다 미혹하는 사람들이, 요즘 이단들이 얼마나 강성하게 나왔습니까? 또 난리와 난리,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전쟁은 더 심각하게 이루어진다. 지구상에는요, 전쟁이 끊이지를 않아요. 우리 예수님이 애언 그렇게 해놨다니까요. 나라가 나라를, 민족이 민족이. 지금도 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이루어지잖아요. 그 전쟁뿐만이 아닙니다. 지금도 어떻든 강대국은 적은 나라를 집어에 삼키기 위해서 전쟁을 어떻게 하면 일으킬까? 성경이 그렇게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또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진 너희를 미워하는 일들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그렇게 예언되어 있어요. 지금도 보세요. 전 세계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째요? 인정을 안 해. 그잖아요. 불신자들이, 이론들이 그렇게 강인하게 역사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예언해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서 믿는 너희들을 유혹할 것이다. 불신자가 미혹 안 해요. 불신자들은 미혹당할 것도 없고.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들을 지금도 미혹하는 이 영들이 설치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기름 없는 등을 든 사람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기름 없는 등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 상태의 신자들이 많이 일어난다는 말이에요. 또 복음을 위해서, 주를 위해서 일하는 자는 없어지고, 달란트는 땅에 묻어두고, 그리고 교회 안에 염소들이 일어나서 많은 무리를 일으킬 것이다. 그 마태복음 25장에 우리 예수님이 예언을 그렇게 해놨어요. 교회 안에 염소들이 많다. 양이라는 거는 구원받은 양인데 구원받지 못한 염소들이, 여러분들 염소들 다 아시죠? 염소들의 특징.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된다. 요즘에 보세요, 교회. 요즘 뭐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그렇지만 모든 성도들이, 교회에 다닌다는 신자들, 교인들이 복음의 확신, 그리스도 확신,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구원받지 못한 자들을 염소라고 그래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한 성도들 잘못이라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 교회 목회자, 목사가 중요하겠죠. 그 우리 교회,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들 구원의 확신을 어떻게 하는가? 여기 있는 목사의 책임이에요. 그래서 어쩝니까? 요즘에 교회 문 닫는 세계적인 교회가 얼마나 많사 이 말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는 마지막 때 하나님을 모르고 인정하지 않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이 세상은 말세에 가면 갈수록 고통한 때가 온다 그랬어요. 많은 종교, 많은 사람들은 세상이 살기 좋아서 뭐 파라다이스? 아니에요. 앞으로 이 지구는 가면 갈수록 코로나 끝나면 또 어떤 문제가 어떻게 올지 아무도 몰라요. 성경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지구상은 지금도 성경대로
우리 예수님이 예언된 대로 그대로 갑니다. 말세에 고통한 때 절대 파라다이스가 아니에요. 물론 문화 문명이 발달돼서 육신적으로는 좀 편할 수는 있고 그러겠죠. 편안하기는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영적인 문제는 더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뱀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깨는 자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 그랬어요. 하늘나라에서 천사가 타락하는 이 사단들이 땅으로 내쫓겼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지구상의 전 세계는 이 영적인 문제, 또 심각한 질병, 또 각종 재앙이 덮여지게 된단 말이에요. 갈수록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시록 1장 3절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이고요. 그 성경의 흐름을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왜 종교생활 그렇게 열심히 하고 교회에 열심히 나오고 신앙생활 한다고 해도 어려운가요?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3절 45절에 말씀하셨어요. 자, 네가 마음을 비우고 청소하고 소재되어지면 그 사람에게서 나갔던 그 귀신이 7 귀신을 데리고 그 사람 속에 들어가면 그 사람 나중에 이전보다 더 어렵고 심각하게 되었다.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 종교생활 하는 사람들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뭐 그런 대로 살만하다? 아니에요. 가면 갈수록 이런 영적인 문제는 심각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삶 저주를 없애는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삶 저주가 뭘까요? 아담이 선악과 먹지 말라는 선악과 먹었던 원죄요. 그 원죄를 통해서 일으켰던 이 사단의 존재요. 그 원죄 때문에 사단 따라서 지옥 가는 지옥의 배경.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그리스도를 체험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체험 못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나라 어떻게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체험한 구원받은 자에게 일어나는 구약의 우리 그 증인들을 우리는 좀 보면 됩니다. 우리가 창세기 3장 15절 언약 붙잡고 꿈을 꾸었던 요셉. 요셉이 어떻게 됐는가 우리는 너무나 잘 알죠. 늘 설명했고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노예로 끌려가고 감옥에도 가고 여러 가지 문제 사건 당했지만 애굽의 국무총리로 세우는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런데 요셉이 그런 축복받았지만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지나고 난 이후에는 어쩝니까? 또 메시아 언약을 놓치니까요. 이 애굽의 노예가 됐단 말이에요. 그때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언약 깨달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출애굽의 역사 이뤘다는 사실. 출애굽의 역사는 애굽의 노예에서 해방받았다 그 차원보다는요. 사단에서 우리가 구원받고 해방받았다 구원의 역사의 의미입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3장 18절 이스라엘 나라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바른 사건이 그 사건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유월절 날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오늘 우리 렘넌트들에게 미리 정복한 그리스도 요한복음 19장 30절 얘기했어요.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던 이 사건의 역사가 유월절의 어린 양의 피 사건의 역사였다는 말입니다. 또
이 이스라엘 나라가 복음을 놓치니까 또 바벨론의 포로가 됩니다. 그때 우리가 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다시피 그때 다니엘과 세 친구 그들이 거기 노예 포로가 되어져 가지고 그들이 깨달았던 언약이 이사야서 7장 14절이요. 주께서 친히 너희에게 징조를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의 아들 낳을 것인데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 언약 잡았던 그 소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나라 유대 나라죠. 70년 만에 다시 회복했던 이 역사. 이게 바로 그리스도 체험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될 이유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한다는 이것이 어떤 건가를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우리 예수님이 13절에요.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묻는 질문이 그 내용이죠. 오늘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에 이르러 그랬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예수님이 물어 이르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그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14절에 보니까 사람들은 어째요? 다 틀린 말을 해요. 사람들이 나 그리스도를 누구라 하느냐 그랬더니 어떤 이는 세례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걸 틀린 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예수님은 다시 물어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는데? 그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말은요, 유대인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한 말이에요. 이걸 그때 당시 무식한 베드로라는 이 베드로가 이 주는 그리스도 이 고백 속에는 주는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 그 주인공이시다 그 말입니다. 또 애굽에 종되었을 때 유월절에 피제사 드리는 날 사단의 권세를 깨뜨린 참 왕 되신 그리스도시요. 그리스도라는 의미 기름 부을 받다는 뜻 우리가 그리스도 삼직을 얘기하죠. 그 베드로의 고백은 그 고백이에요. 또 우리의 원죄, 자범죄, 조상들로 인해서 지었던 우상 숭배하는 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시요. 이 고백이란 말. 또 하나님을 만나는 길 대신 참 선지자 되신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우리가 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리스도. 우리가 늘 이런 고백을 합니다만은 이 그리스도의 의미는 그런 의미예요. 그 고백을 했더니 우리 예수님이 어찌요? 깜짝 놀란지 충격적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스도란 이 단어가 이 어마어마한 이 단어인데 이 모든 문제 해결하신 그 그리스도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 그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던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것을 알게 하는 것은 네 육신의 지식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너를 축복해서 구원의 이 역사에 이르도록 이 그리스도 고백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자, 우리 예수님은 공생애 때 말씀하신 것은 딱 한 가지요. 우리 예수님. 우리가 마태복음 5장 3절에도 10절에도 얘기해요. 제자들을 산으로 불러가지고 거기 가서 팔복을 얘기했는데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다른 게 아닙니다. 마음이 여리고 착하고 선하다, 그런 의미가 심령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라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저희들의 것이다, 그 말이 없거든요. 심령이 가난하다, 마음이 착하고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하다는 의미는 내가 원죄 때문에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해 주님이시다.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이 다 가난한 사람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수 있는 이 역사가 우리에게 이루어진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다, 그 말입니다. 또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해라. 그게 마태복음 6장 10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기도해라. 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와 함께, 이 역사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먹을 것 입을 것 다 주신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입니다. 또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보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그랬어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귀신이 어떻게 하면 쫓아나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을 때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귀신을 쫓아낸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사실을 이렇게 확실하게 말씀을 하셔요. 오늘 우리가 주신 이 말씀을 우리는 확실하게 이렇게 깨닫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요,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에 이르러 그랬거든요. 우리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대한 의미는 헤롯 왕이 있어요. 그 사람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어린아이를 죽였던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그런데 그 뒤로 그 아들 빌립이 분봉왕이 되어서 로마 황제 가이사와 자기 이름을 붙여서 가이사라 빌립보다 그랬단 말이에요. 거기서 오늘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거기에는 유명한 로마의 초대왕, 황제, 그런 신전이 있었고요. 또 그 옆으로는 그리스도의 제우스 신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앞에서 우리 예수님이 이제 물으면서 질문했던 내용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래서 다른 말 했지만 베드로는 올바른 그리스도 고백을 했죠. 여러분,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구원받은 순간에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진단 말이에요. 오늘 가이사라 빌립보 이 지역은 그런 지역적인 배경, 시대적인 배경을 가지고 그 제자들에게 물었던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에서 제자들에게 물어요. 그 신전 앞에서.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얘기를 계속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로 알고 구원받은 순간에 새로운 세 가지 축복,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어지고 실현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14절에 보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냐고 물었더니 다 틀린 말을 했다니까요.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여러분, 이거는 절대 흑암이나 사단이 두려워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가 세례요한, 엘리야, 에레미야 선지자, 그들은 이스라엘 나라에 아주
존경받은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은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 해결하실 여자의 후손 오신 그리스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고백을 하니까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애타서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질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도 대답 못했는데 우리가 베드로는 좀 무식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는데 그 베드로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삶 저주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너무나 충격이 돼서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다. 이를 알게 하는 것은 육신의 네 지식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너를 이걸 알고 고백하도록 하였다. 이거는 박사 학위 가진 사람 로마 황제가 알고 고백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세 가지의 축복을 주셨죠. 너는 반석은 이런 일반 돌이 아니에요. 크기도 하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고 딱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반석이다. 그런데 내가 네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요 또 내가 천국 열쇠를 준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 엄청난 이 축복을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사실. 오늘 그러면 세 번째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참된 미래 하나님의 나라가 축복된 나라가 준비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오늘 20절의 내용인데요.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는 베드로가 이런 확실한 그리스도 고백을 했더니 20절에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아니 우리 예수님은 전도하라고 그랬으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 천국에 가까웠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거 증거해라 했는데 아무에게도 내가 그리스도인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단 말이에요. 이 의미가 뭡니까? 지금 우리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죽으실 시간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지금 제자들 사도들에게 중요한 일 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그게 뭐였습니까? 앞으로 변화산의 체험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이 고백 이후에 17장에 보면 요한, 야고보, 베드로 3명을 이끌고 변화산에 가죠. 변화산에 가서 보여줬던 게 뭡니까? 변화된 모습.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존경했던 그 모세, 엘리야. 우리 예수님은 얼마나 변화됐던 희양찬란한 흰옷으로 아주 변명이 돼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우상시했던 모세, 엘리야 3자회담하고 있다. 그때 그 3명의 제자들은 너무너무나 황홀했죠. 물론 그때 베드로가 또 헛소리하고 초막셋을 짓는다고 그랬지만 그런데 어쩌? 잠깐 있다가 또 바라보니까 모세도 사라지고 엘리야도 사라지고 예수님만 남았더라 그랬죠. 그는 뭐예요? 변화산에서는 그리스도, 그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자체를 얘기하시고 그걸 지금 검증해 준 거란 말이에요. 아까 13절에 엘리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한 사람 그런 의미를 우리 예수님이 다시 한번 검증해 준 겁니다. 그리스도는 세례요한, 엘리야, 모세와 같은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게 변화산에서 그걸 확인시켜 준 내용이었다는 말입니다. 그게 변화산의 역사예요. 진짜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순간 흑암이 무너지는 갈보리산의 승리.
앞으로 우리 예수님은 갈보리산에 돌아가셔야 돼요. 그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거기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다 이루셨다고 그랬죠. 또 앞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감람원에서 세계 영원히 바꾸는 그 메시지를 준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거 잘 아시죠?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에 세계를 살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성령 충만. 그래야 너희가 땅끝까지 증인된다. 2, 3, 7, 5천 종족 살릴 증인이 되도록 역사하시겠다.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그 언약을 주시면서 내가 그리스도이심을 다른 사람에게 얘기하지 말라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그리스도를 체험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체험은, 참된 체험은 뭡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1장 12절에 얘기하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성령으로 계신 예수님이 그 영접한 사람 마음속에,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요. 이것을 우리는 참 구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고린도서 3장 16절에 얘기하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줄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우리에게.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다 그렇게 되어지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얘기합니다. 내가 진실로 정말로 진짜로 얘기한다.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해요. 사망이 어디입니까? 우리는 원죄 속에 지옥 백성이요. 생명으로 옮겼다.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가는 이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네 안에 계신 성령은 너희가 이제 권능 충만함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는 내 증인이 되어진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부분을 제대로 체험하고 가라고 말입니다. 그런다면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축복, 세계 복음만은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다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결론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결단하면 돼요. 하나님이 언제 역사하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할 때요. 믿음의 결단했던 사람들의 7명의 렘넌트는 늘 얘기합니다. 7명의 렘넌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설명하기 좋게 하기 위해서 7명의 렘넌트 얘기합니다만은 성경의 믿음의 모든 선진들은 믿음의 결단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명의 렘넌트 중에서 요셉 잘 아시죠?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 아까 창세기 3장 15절 이 언약을 붙잡고 꿈 2편을 가지고 이 언약 잡고 애굽으로 노예로 팔려갔잖아요. 그러면서 노예로 팔려가면서 요셉이 한 결단이 뭐였을까요? 나는 애굽에 노예로 가도 상관없다.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낸 것이다. 그 꿈을 그 정도로요. 그 꿈을 그 정도로 제대로 각인, 편집 제대로 했다니까요. 내가 노예로 가면 실패한 사람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애굽 복음하기 위해서 지금 애굽으로 포화송하고 계신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창세기 45장 총리가 돼가지고 형들 만나가지고 하는 얘기 잘 아시죠? 형들은 노예로 팔았던 요셉이 총리가 된 걸 알고 어쨌겠어요? 정말로 뭐 성경에는 없지만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그랬을 겁니다. 그 대단한 애굽의 총리면 어쩌겠어요? 그런데 요셉은 그때 고백한 게 뭐예요? 형들이 나를 노예로 팔았다고 해서 원통하게 어쩌요? 그거 고민하지 말라. 형들이 나를 여기에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이미 애굽 살리고 우리 민족 살리라고 나를 애굽으로 먼저 보냈습니다. 그 정도요. 이것이 믿음에 결단했던 렘넌트 요셉이요. 또 모세 시대 때 출애굽한 우리 백성들 잘 아시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출애굽에서 얼마나 기뻐요. 그런데 가는 중에 홍해를 만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같이 왜 우리를 홍해 이 앞으로 바다 앞으로 데려왔어? 우리 다시 지도자 한 명 세워갖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야 돼. 그것이 출애굽기 14장에 나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때 믿음의 사람 모세,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구원을 봐라. 그 모세를 통해서 홍해 가르는 역사가 그렇게 이루어졌잖아요. 지금 이 시대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스도 체험한 한 사람이 결단 내리는 순간 이런 역사는 이루어져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쩝니까? 또 블레셋 골리앗 앞에서 덜덜 떨고 난립니다. 사울 왕에서부터 모든 군대까지. 그때 한 명 다윗, 나는 저 골리앗 싸워야 될 이유가 있다. 물론 조그만 다윗이 간다고 그러니까 누구 하나 알아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그 세 명의 형들은 있죠? 저 교만한 놈이라고. 전쟁이 장난인 줄 아냐? 얼마나 핍박합니까? 너 우리 집에 양 누구한테 맡겨놓고 여기 와서 지금 전쟁 놀이 하는 줄 알고 있냐? 얼마나 면박을 두고. 그래도 어쩝니까? 다윗은 뭐라고 그래요? 어찌 나에게 이유가 없겠습니까? 내가 우리 아버지 심부름 왔는데 심부름 온 이유, 저 골리앗 보는 이유, 그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간단하게 꺾었던 사건 잘 아시죠? 믿음의 결단이라는 의미는 다른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항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고 이렇게 가시라고 말입니다. 맞습니까? 지명수배 받은 엘리야를 따라간다는 것은 죽음과도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잘 보세요. 성경에 보면 엘리사는 지명수배 받았고 세계적 국가적으로요. 아합 왕에 의해서. 그런데 그 엘리사는 자기 부모님들에게 인사하고 또 어째요? 소 2마리 잡아갖고 삶아서 다 그 주위에 사람들 먹이고 난 이후에 그 엘리야를 따랐던 사건 잘 아시죠? 그런데 엘리야사가 그 소를 삶아서 우리가 말하면 먹을도록 고기 삶았을 때 있죠? 자기가 쓰던 쟁기, 농기구 싹 불태워버렸어요. 왜? 다시 뒤돌아보지 않겠다 이 말이에요. 그게 엘리사예요. 믿음의 결단의 사람들이에요. 그 엘리사 때문에 아람 나라 싸우지도 않고 성공했던 역사잖아요. 승리했던 역사고요. 바벨론의 믿음의 영웅들, 새 친구 잘 아시죠? 우리 렘넌트에게 늘 얘기했고요. 그들이 그때 당시 느부갓네살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인해서 왕 앞에 끌려가서 재판받은 사건이잖아요. 그때 느부갓네살은 이제 나팔소리 나면 절한 자리만 해. 그러면 내가 봐줄게. 그때 3명의 그 렘넌트들이 뭐라고 그래요? 왕이시여, 우리는 더 이상 두말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저 풀물 속에 들어가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내 주실 것입니다. 그 뒷말이 더 중요해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기서 건져주지 아니하신다 할지라도 우리는 왕의 금신상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그 말을 들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어째요? 얼마나 열이 받아가지고 풀무불을 평상시보다 7배 뜨겁게 해라. 그래가지고 3명을 거기다 집어였죠. 집어였는데 그들이 죽었습니까? 멀쩡하니 살아나왔잖아요. 이런 역사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코로나, 오미크론, 우리는 그 속에서도 믿음의 결단 제대로 하고 가셔야 돼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니엘은 조세의 의인이 찍힌 줄 알고도 이 말은
법을 어기면 죽은 줄 알면서도 어째요? 자기 집에 가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 감사하면서 기도했더라. 그래서 사자굴에 들어갔던 이 다니엘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죠. 우리가 에스더 또 얘기합니다. 에스더가 하만 그 총리에 의해서 다 죽임을 당했을 때 이제 그 사촌 오빠 모르드게가 너는 빨리 가서 이것을 왕에게 알려. 그런데 에스더는 뭐예요? 왕비어도 왕이 불리지 않을 때 가면은 자기는 죽을 수도 있고 폐위당할 수도 있다. 그때 하는 말이 뭔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너를 왕비를 세우는 것은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그 전에는 네가 유다인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제 가서 네가 유다인임을 말해라. 그때 에스더가 금식하면서 이젠 나는 죽으면 죽으리다. 죽어도 가서 이것을 왕에게 얘기하겠나라. 그 사건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는 있죠. 하만의 죽음에서 해방받아서 다 살아난 역사, 불임전의 역사예요. 그게 구원의 역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요. 우리는 성경에서 보지만은 그냥 우리가 볼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시대 똑같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접에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신분 권세 확실하게 누리고 이 믿음에 결단하고 가시라는 말입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은 분명히 이런 역사를 이루신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바울사도 우리가 잘 아시죠? 복음 전했던 예수가 그리스도는 복음 전했던 것 때문에 수없이 감옥에도 가고 죽을 고비를 수없이 당했어요. 핍박 수없이 당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내가 당한 핍박은 너무나 감사하다. 이 앞주에 우리가 일부 강단 얘기했죠. 참 복음 누린 바울사도 자기가 감옥에 있는 이 자체는 앞으로 복음 운동에 진제될 것을 나는 확신한다. 너희들은 그 사실을 믿어라. 내가 감옥에 간 거 시험 들지 말고, 바울사도가 감옥 가이사 앞에 갈 거라고 상소했던 건 다른 게 아니죠. 자기 동족 이스라엘 유다 나라가 자기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전도와 선교하기를 바랬단 말이에요. 그것 안 하면 반드시 7재앙 오니까. 뭐 그 뒤로 유다 나라 이스라엘 나라가 7재앙 1900년 동안 당했던 사건 잘 아시잖아요. 그걸 알고 있었던 바울사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이 세상에 일어날 일, 아까 서론적으로 쭉 얘기했습니다만 그렇습니다. 그럴 때 있을 때 우리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의 언약, 우리 주위의 모든 사람 불신자들, 믿지 않는 모든 분들에게 이 그리스도 복음을 증거하자는 말입니다. 그게 오늘 하늘에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축복이 아니고 전도자에게 전도와 선교의 축복 주신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하신 여러분들을 통하여 중요한 세계복음화의 천지개벽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의 증인들,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그리고 또 집에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그 가정에도 이 모든 축복이 함께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4월 첫째 주 귀한 주일 예배, 오늘 강단을 통하여 하늘에서 내려 주시는 축복 3가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이 세계복음을 이룬다는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무한생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 축복을 누리고 세계복음화 237 5천 종족 살릴 수 있는 참된 믿음의 모든 증인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